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서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없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지혜서라고 불리는 잠언, 전도서, 아가를 솔로몬이 썼죠. 사실상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당대 최고의 지혜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을 상상해 보자면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지혜로운 그리고 가장 탁월한 지성을 가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열왕기상에는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를 묘사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애굽은 서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쪽, 서쪽 모든 사람들의 지혜보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모든 세상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났다는 거죠.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당시에 유명한 지혜자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철학자였다는 거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시인이자 작곡가였습니다. 그가 초목에 대해서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식물학자였습니다.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말한지라 동물학자이기도 했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카운셀러인 동시에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탁월한 지성과 지능을 가지고 이제 여러 지식들을 내놓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솔로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다 솔로몬의 일생 전체를 볼 수는 없고요. 솔로몬의 일생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인 이 사건 하나를 보면서 그러니까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요. 첫 번째로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 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이고 위대한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솔로몬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어리석다라는 암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더 나은 지혜, 솔로몬보다 훨씬 더 나은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설교의 제목도요, 솔로몬보다 더 나은 지혜입니다. 먼저 솔로몬의 지혜부터 한번 생각해보죠. 3절을 봅시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다윗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열왕 중에, 수많은 왕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는 왕은 없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했다라는 직접적인 문구는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던 거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마음은, 그러니까 자기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사랑과 거룩으로 꽉 차 있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증명하듯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기브온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10km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000번제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 그러니까 1000일 동안의 제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걸 1000일 동안의 제사로 오해해서, 예컨대 이제 뭐 1000번제 제단 쌓자 해가지고 뭐 1000일 동안 매일 뭐 새벽 기도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1000번제 이거 문제 있는 거였구나,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1000일 동안 기도하면 좋지 뭘 그래요. 그렇죠? 다만 이제 그 뜻은 아니다. 그럼 여기서 1000번제는 뭐냐? 그러니까 1000마리의 소를 이제 한꺼번에 이 제사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종류의 제사였죠. 사실 이 기브온이 1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00일 동안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못해요. 그러면 하루 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도 말도 안 됐을 뿐더러,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1000번제 히브리어를 자세히 보면은, 그러니까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제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000마리라니 대단하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당시에 왕이, 그러니까 왕은 물론 모든 국토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징적으로는 그게 맞죠. 그렇지만 왕도 자기가 다루는 재산이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마리 소면 엄청나게 비싸단 말이에요. 지금도 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재산,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사실상 거의 대부분 혹은 상당 부분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주님, 나는 정말 이 부고 뭐고 뭐 장수 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당신을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제 꿈에 나타나십니다.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딱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굉장히, 그러니까 기특한 말을 합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은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으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의 자기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솔로몬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신실하고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은혜라는 말이 2번이나 등장합니다. 근데 이 말을,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굉장히 신실하고 말씀에 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가 그게 아님을 예증합니다. 은혜는요, 그러니까 잘한 사람에게 당연히 마땅히 주는 월급 같은 게 아니에요. 예컨대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다녀서 이제 계약을 맺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한 거에 대한 월급을 받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월급을 받으면 그거는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막 깽판을 치고 오히려 막 손실을 입히고 굉장히 큰 문제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장이 그래도 너 먹고 살아야지 해가지고 월급을 준다면 그건 은혜가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은혜라고 말함으로써, 그러니까 솔로몬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실제로 죄를 저질렀다는 것도 솔로몬은 아는 겁니다. 당연히 모를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간음하고 살인했다는 것도 당연히 고백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위를 계속 유지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버지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은혜롭게 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난 너무 작은 아이입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어린 시절이 아니에요. 솔로몬 이미 결혼도 했어요. 결혼도 해서 애도 있는 상황입니다.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출입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간다라는 뜻이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어떻게 행한다라는 말에 이 히브리어 관용구입니다. 한편으로 그렇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그러니까 왕이 이 출입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리더십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저는 리더십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잘 이끌 만한 리더십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낮춥니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큰 백성입니다. 수효가 많고 셀 수도 없어서 기록할 수도 없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엄청났구나. 그래가지고 이건 주민등록 명부를 만들 수 없을 정도로 많았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고,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큰 애굽이나 다른 나라들도 백성들의 명부 정도는 다 있었어요. 리스트 정도는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이스라엘도 리스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효가 많고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그러니까 떠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네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수가 많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백성들이 정말 위대하고 그리고 귀한 백성들입니다. 아주 위대한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정말 낮고 작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근데 그 위대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 백성이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백성들보다 덜 죄인이거나 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너무 중요한 백성이에요. 자기 같은 연약한 사람이 감히 섬길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고 대단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도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기가 섬겨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9절,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없어서. 듣는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분별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당시의 왕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는 사법권이었습니다. 물론 입법권도 있었지만 사법권이 더 중요했어요. 입법권은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사법권이 진짜 중요했단 말이에요. 사법권은 뭐냐면은 이제 재판이 무슨 송사가 있잖아요. 어떤 이제 분쟁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딱 듣고 나서 이제 재판을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대로 법대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할 거거든요. 그렇죠? 이 백성들 자기한테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백성인데 이 백성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재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불행하겠죠. 제가 막 뇌물을 받고 그런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백성들은 진짜 이게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만 이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이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하필 듣는 마음이라고 말하냐면은 당시에 재판을 할 때는 지금처럼 CSI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고 막 지문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죽였다 그러면 그 정황과 문맥을, 그러니까 증언으로 판단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증언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전후 문맥을 봐야죠. 그래서 여러 질문들을 던지고 어떤 질문과 다른 질문이 서로 이렇게 모순이 있다. 그럼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쭉 좀 파헤치고 알 수 있는 지혜, 그런 듣는 마음을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로써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 백성의 왕이 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중요한 책무를 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을 정말 잘 섬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 지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돼요? 자기를 낮춥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높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지혜예요. 자기를 낮춤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사실 이 본문을 제가 2017년도에도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설교를 다시 하기 위해서 주석을 다시 했죠, 본문을. 그래서 그러면서 2017년도에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냐면은 솔로몬이 이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높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많이 반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그러니까 뭐 제가 왕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목양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죠. 근데 저는 정말 낮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시건교회 성도들은 정말 수요가 많고, 내가 감히, 그러니까 수요가 많다는 게 숫자가 엄청 많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옛날보다 훨씬 많아졌죠. 그렇죠. 수백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교회가 됐죠. 근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아주 큰 교회 입장에서는 뭐 조그마한 교회 하나 있네 이렇게 볼만한 교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제가 감당치 못할 정도로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들이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눈이 이 백성들을 보고 계시고 이들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내가 맡은 일을 너무 중요한 일인데 내가 과소평가했구나라는 반성이 있었습니다. 반성이 생겼어요. 솔로몬은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보았구나. 근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그러니까 시건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보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회개가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낮은지,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얼마나 그러니까 지혜가 제한적인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것을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귀하게 생각하겠구나. 지혜를 더 구하려고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솔로몬이 보여줬던 지혜가 이거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솔로몬은 명시적으로 지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입에서는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근데도 그 듣는 마음을 구하는 그것이 사실 되게 지혜로운 거였죠. 솔로몬의 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하나님은 좋으셨죠. 얼마나 좋으셨습니까? 좋으셨냐면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보시기에서 아주 흡족하셨습니다. 그리고 흡족한 이유는 이거였어요.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든 거는 솔로몬이 구한 것도 마음에 들었지만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들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부유함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낮아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너무 이건 귀하다. 그러면서 네가 구하지 않은 것, 네가 지혜를 구했는데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다 주겠다. 부와 명예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피해야 되는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도 주시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부와 명예가 필요하면 지혜를 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제가 이 본문을 읽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뭐가 제일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혜를 가지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부와 명예를 가지기 위해서잖아요. 지혜 따윈 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아. 부와 명예가 나한테 최고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게 부와 명예를 내가 가지고 싶으면 하나님한테 부와 명예를 주세요. 이러면 너무 노골적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좀 약간 이렇게 격식을 차리면서 지혜를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감동해가지고 알아서 부와 명예도 줄게. 이게 영적인 공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본문에서 솔로몬이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솔로몬이 진짜 부와 명예를 원한 게 아니었어요. 진짜 솔로몬이 원한 건 듣는 마음뿐이었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1,000마리의 소를 드렸다고요. 그거는요, 솔로몬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인이 진짜 부를 원했으면 그렇게 많은
제사를 왜 드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정말 대다수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아요. 저는 돈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저한테는 이 백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백성들을 제가 섬기고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직무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낮은 존재라고요.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고 당연히 이 백성들도 너무 큰 존재죠.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듣는 마음이라도 주세요. 제가 이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백성들이 어떤 재판 송사거리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오면 정말 올바르고 공정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무 좋으셔서 그래 내가 듣는 마음을 주마. 그뿐 아니다.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네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더 주겠다. 네가 바라지도 않았던 부와 명예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기에 지혜가 나타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지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자기를 낮출 때 오히려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할 때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의 본질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이 지혜를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회심입니다. 회심. 아직 기독교인들이 아니신 분들도 이 설교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듣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회심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아직 회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회심이라는 건 뭘까요? 회심의 본질은 뭘까요? 회심의 본질은 이겁니다. 그 전에는 내가 그냥 했던 누구나 보면 나쁜 일이라고 말할 것 같은 그냥 나쁜 행동들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좀 자잘하게라고 생각하는 그 나쁜 행동들을 했던 것만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나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주님, 나는 받을 게 진노와 저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으로 보내셔도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시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 일이겠죠. 정말 저는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저는 죄밖에 지을 줄 모릅니다. 그저 나를 그냥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자기를 낮춥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한테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그래, 지옥에 가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그래, 그럼 너 살려만 주마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감히 바라거나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주십니다. 네가 이제야 너의 죄를 알겠느냐? 이제야 내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겠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주었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내가 준 것은 단순히 너를 지옥에서 건져내는 정도가 아니다. 너를 내 아들과 함께 상속자로 주겠다.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내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지위를 너에게 주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자기를 낮춥니다. 근데 자기를 낮춘 그 결과로 우리가 바라거나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받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지위와 아름다운 부를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베푸실 겁니다. 이게 회심의 본질이에요. 자기를 낮췄습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삶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본질은 이겁니다. 자신을 지극히 낮춥니다.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내비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높이십니다. 이 원리를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청함을 받는 사람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복음 14장 7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당시에 결혼식이 있었고요. 결혼식 파티에 온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자꾸 서로 막 앞자리를 막 사람들이 주목받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주목받는 자리로 가지 말아라. 자기를 높이지 마라. 그럼 너는 결국 끝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너더러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주제를 말씀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원리입니다. 삶의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근데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섬깁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려고 합니다. 그렇죠? 남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나서서 합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나서서 합니다.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은 버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영적 법칙과 같아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놀랍게 높이시고 그들의 삶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요, 이걸 지혜라고 말하죠. 그리고 솔로몬도 이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 3장 후반부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 지혜가 어떤 영화로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올바로 판단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되게 유명한 사건 있죠. 저기 두 여자가 왔는데 아이를 놓고 다투는 사건. 우리가 다음 주에 그걸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가 자기를 낮춤으로써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솔로몬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지혜를 보여주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솔로몬이 어리석어 보이는 그 어두운 그림자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14절부터 보시죠.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네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너는 너의 이 왕위가 길 거고 내가 너를 계속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1절을 보면요. 그러니까 약간 그냥 대충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순전한 마음의 솔로몬의 안에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어두운 그림자가 나옵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뭘 했습니까? 솔로몬은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이건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엄격하게 금지하신 거였습니다. 왜 바로의 딸과 결혼했습니까? 바로는 당시에 최강대국인 그 이집트의 왕이란 말이에요. 이집트 최강자입니다. 파라오예요, 파라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막 우리나라 쳐들어오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냐? 서로 화평하게 지냅시다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서로 결혼을 했어요. 내 아들 너한테 줄게, 네 딸 나한테 줘.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국제 정략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이건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한 거였어요. 두 가지 이유였는데요. 하나는 그런 식으로 이방신을 섬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통혼하지 말아라 라는 원칙이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너는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돌본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나 여호와다. 애굽이 아니다. 강대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였죠. 근데 솔로몬은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습관화되어 있던 거예요.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게다가 밑으로 보면요, 2, 3, 4절에 보면은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어요. 그렇죠? 이건 사실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법도를 행하였지만, 그렇죠? 여기까지는 긍정적이에요. 근데 그 다음은 부정적이죠. 그렇지만 산당에서 제사했다. 왜 산당에서 제사했습니까? 산당은 물론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당은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제단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 산당들을 다 없애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대충 놔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방 신을 섬기기도,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온갖 짓들을 저질렀죠. 근데 그냥 어차피 있는 건물 그냥 이거 뭐하러 부수냐라는 생각에 그냥 내버려두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결국은 우상 숭배가 들어올 여지가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열왕기상의 내용 이후에 쭉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 있잖아요. 왕들을 평가할 때 그 왕들이 잘했어도 산당을 부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몇 구절 읽어드리죠. 15장 14절입니다. 아사라는 왕의 일대기를 쭉 설명하면서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러니까 아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하긴 했지만 그래도 산당은 부수지 않아서 이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2장 43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열왕기 보면요, 요아스라는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 3절,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러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자기의 마음을 열게 되었죠.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시초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솔로몬부터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길한 징조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솔로몬은. 그렇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요, 우상 숭배하고 싶은 마음도 같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이 그 이후의 삶을 쭉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서서히 자신이 세운 원칙,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이 율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쓴 잠언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신명기의 내용을 솔로몬이 거의도 아닙니다. 그냥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의 내용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인용되거나 암시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정말로 여호와를 사랑했을 거고요. 모세오경 전체를 암기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요, 신명기에 보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왕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관한 율법이 있습니다. 17장에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16절부터 19절입니다. 17장. 왕은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옆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명백하게 금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처음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가지려고 이집트로 사람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집트의 말이 좋았나 봐요. 그렇죠? 말을 많이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말을 많이 주지 말라고 했습니까? 여전히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돕는다. 기병이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돕는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무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것 때문에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아내를 많이 두면 미혹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내를 많이 둠으로써 백성들을 학대할 수도 있으니까요. 좀 이따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사를 많이 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기도를 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 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 이 기도를 할 때 솔로몬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런 사람은 아니고 비슷한 사람이긴 했죠. 어쨌든 자기의 재산을 다 털면서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쌓지 않을 정도의 용기는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열왕기상에서 그려내는 솔로몬은 이 원칙들을 다 어기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1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그러니까 말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았고 그 말들을 전부 다 애굽에서 수입해왔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들여온 번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또 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왜요?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이게 있었던 겁니다. 어떤 게 있었던 겁니까? 내가 말을 많이 두겠어. 내 군사를 강성케 할 거야. 내 군대를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겠어. 그래서 내 힘을 보여주겠어. 원래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을 경험했던 그 솔로몬이요, 자꾸 자기 힘, 자기 권력을 가지려고 들죠. 그리고 1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은, 이게 되게 재밌는 말씀이에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더라. 여호와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돌이키겠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아내가 1,000명이었어요. 아내가 1,000명이었어요.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 의자왕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아내가 1,000명, 아내 1,000명인 건 뭐 엄청난 거죠. 그렇죠? 왜 아내를 이렇게 두었을까요?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아내가 많다라는 것을 보면서요, 그죠? 다른 나라 왕들에 비해서 내가 꿀리지 않는다라는 걸 보이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그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많은 여인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사랑받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대단하다는 걸 입증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죠?
자기 아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절대 확실하노니. 그죠? 아무도 거의 대부분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그냥 여인들 옆에서 뒀어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계속 행했죠. 게다가 열왕기상 10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엄청나게 많이 쌓아놨죠. 근데 다 신명기에서 금지한 것들이었습니다. 맞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솔로몬은요 처음과 달라졌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권력과 힘을 추구합니다. 다른 나라 왕들 보니까요 밥 먹을 때도 금그릇으로 먹어요. 원래는 그냥 나무 그릇에서 밥 먹었던 그 솔로몬이요 다른 나라 왕들 보니까 금그릇 먹는데 내가 나무 그릇에 밥 먹고 있으면 모양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높입니다. 은그릇 따윈 다 치워버려라. 오버를 했네요. 치워버려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아놓습니다. 계속해서 아내를 구합니다. 원래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내를 1000명이나 두면 어떻게 되죠? 1000명의 노총각들이 장가를 못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웃기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당시에는 진짜 심각한 문제였다고요. 자기 백성들을 이제 하찮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그러니까 원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귀하고 높으신 분이니 당연히 내가 섬겨야 되는 이 백성들도 중요한 사람들이지 라고 생각했던 그 솔로몬이요. 아내를 많이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돈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막 은금을 많이 쌓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도 사들이기 시작하죠.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힘을 추구합니다. 원래 낮아지려고 했던 그 솔로몬이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 결국은 어떻게 되죠? 결국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해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한테 빼사 네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비극적인 엔딩으로 끝나죠. 그리고 결국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 이 고통을 주기를 원치는 않으시고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때, 즉 르호보암 때 나라가 반으로 쪼개집니다. 처음에 솔로몬은 지혜로웠습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알았죠. 그렇지만 솔로몬은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자신을 정말 사랑했던 그 솔로몬이 아닌 다른 솔로몬을 볼 때 솔로몬이 더 이상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죠. 물론 이때도 솔로몬은 여전히 똑똑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최고 수준의 철학자고 동물학자고 식물학자고 작사가고 그리고 신학자였을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교리를 모르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의 마음은 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높이기를 원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사실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만으로는 내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또 다른 한편으로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는 솔로몬인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솔로몬을 보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솔로몬은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솔로몬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솔로몬은 못된 놈이군, 나쁜 사람이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문제 있는 놈,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걸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 거였습니까? 그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더불어 세상도 사랑했죠. 그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인 동시에 의인입니다.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동시에 지혜로웠습니다. 우리와 똑같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신자라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삶을 살 때는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여전히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쉽게 빼앗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 예를 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불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걸 제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요.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걸 예로 한번 들어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하는 걸 여러분들이 정죄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가지고 잘 돼서 돈 많이 벌어서 저한테 고기 좀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죄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든 뭐 돈을 벌려고 막 여러 가지 노력을 하든 그걸 통해서 내가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내가 의미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그러니까 쉼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건 여러분들의 우상입니다. 그것이 우상인 징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시간을 투자할 겁니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정적이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 있잖아요. 바로 그것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시간을 투자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이제 최근에 리드 헤이스팅스라는 사람이 쓴 책을 읽었거든요. 옛날에 한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 넷플릭스 이 사람은 넷플릭스의 CEO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규칙 없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굉장히 이렇게 그 안에 되게 경영에 대한 지혜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되게 즐겁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이스팅스의 그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이 사람이 되게 재미있는 말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뭔지 아시죠? 그렇죠? 이 비디오 스트리밍 회사죠. 그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저도 슬기로운 의사생활 넷플릭스로 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넷플릭스의 경쟁사는 다른 인터넷 그 드라마나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가 아니라고요. 뭐 왓챠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의 시간을 차지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넷플릭스의 경쟁자라고 말해요. 소비자의 시간을 차지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넷플릭스의 경쟁자입니다. 그러면 넷플릭스의 경쟁자 중에서는 뭐가 있죠? 큐티가 있습니다. 맞죠? 큐티는 여러분들 시간을 차지하려고 들으니까요. 넷플릭스의 경쟁자 중에 하나는 뭐죠? 기도가 있습니다. 맞죠? 신자들의 시간을 차지하려고 들거든요. 넷플릭스의 경쟁자 중에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맞죠? 안 그래요? 넷플릭스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저 넷플릭스로 본다고요. 보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주식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안정감을 무엇이 차지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뭘 할 때 안정감을 느낍니까? 여러분들은 뭘 할 때 내가 안전하다고 느낍니까? 솔로몬은 아내들을 많이 두고요. 말을 많이 두고요.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아놓을 때 나는 존귀한 왕이야. 위대한 왕이지. 가치 있는 왕이야. 나는 사랑받고 있는 왕이야.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는 그로 인해서 서서히 하나님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죠. 제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한테 적용을 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안정을 취하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꼭 나쁜 것들뿐만이 아닙니다. 종종 좋은 것들이 방해합니다. 저는 공부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학점 내고 이런 거 공부 말고요. 그냥 여러 가지 잡다한 지식들을 공부하는 걸 되게 즐긴단 말이에요. 예컨대 종종 저는 심리학 좋아하니까요. 심리학 서적을 너무 탐독하느라 성경을 읽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심리학 공부가 나쁜 건가요? 목회자로서? 좋은 겁니다. 목회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요. 그렇죠? 하지만 좋은 게 제일 좋은 걸 방해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낮아질 준비가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걸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삶을 살면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높아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쓸데없는 희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쓸데없는 희생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지혜롭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럼 우린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어떻게 하면 우린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율법을 달달 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진심이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솔로몬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 있게 난 솔로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진심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솔로몬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혜로운 그조차도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낮아지는 길을, 어떻게 지혜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결말을 맞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솔로몬보다 훨씬 더 나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가진 지혜보다 훨씬 더 좋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나은 지혜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지혜를 가집니까? 우리는 솔로몬보다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더 나은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1000년이 흘러서야, 솔로몬 이 시대 이후에 1000년이 흘러서야 나올 수 있습니다. 1000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지혜의 원천이시고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분의 놀라운 지혜에 놀랐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에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니까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이건 솔로몬을 훨씬 더 상회하는 지혜라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요, 자기 자신이 솔로몬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심판 때 누가복음 11장 31절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께서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솔로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자다. 그분은 완전한 지혜셨습니다. 완전한 지혜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분이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분의 삶을 살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분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천 명이 그분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서서히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서서히 사람들이 그분을 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요, 계속해서 지혜로운 말씀과 옳은 행동을 하셨는데도 십자가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죠. 십자가에 그분이 달리셨을 때 그분을 응원하고 그분의 편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도요, 그분을 외면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이 그토록 거의 끝장까지 낮아지신 후에 그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멸시하고 그분을 미워하던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요, 그 많은 사람들, 그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다시 되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갔던 제자들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은요, 죽으심으로, 다시 말하면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죠.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예수님은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목적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분이 지극히 낮아지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보십시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므로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높이고 싶었죠. 그렇지만 그분은 어떠셨습니까? 그분은 죄인인 자기 신부 단 하나만 사랑하셨습니다. 교회요.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지만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말의 능력을 가지고 힘과 승리를 자랑하려고 했던 그 솔로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더 나은 솔로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말의 힘과 군사력의 힘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군사들에게 찔리심으로써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으시면서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돈으로 자기를 높이고 치장하려고 했던 솔로몬보다 더 나은 솔로몬, 더 위대한 솔로몬, 더 지혜로운 솔로몬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요, 이 땅에서 집도 없이 사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분의 십자가에 달린 시기를, 그때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옷마저도 군병들에게 빼앗기시고 찢기셨죠.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그분의 부요를 포기하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고 자기 백성들 모두에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을 모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죠. 그분은 자기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마지막 날에 딱 두 종류로만 구분될 겁니다. 모든 인간은 마지막 날에 딱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한 종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사랑 앞에서 그분의 너무 위대함을 보면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높이고 자발적으로 그분을 찬송할 사람들과, 그리고 그분이 진짜 왕이고 모든 걸 다스리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두 종류로만 나눌 겁니다. 그분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어떻게요? 그분이 낮아지심으로써요. 그분이 끝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분이 끝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분께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최고로 낮아지심으로, 결국 성부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으심으로 어떻게 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부활시키심 안에서 그분이 높아지셨죠.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처음에 소중히 여겼다가 나중에 결국은 학대했던 솔로몬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너무 높이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 즉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모든 지혜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셨죠. 그분이야말로 더 나은 솔로몬, 진짜 솔로몬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알아갈 때, 이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의 삶을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만큼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볼 때요, 여러분들은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회심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회심하지 않았다면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상태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죄인임을, 내가 정말 끔찍한 죄인임을 드러내놓고 고백할 용기가 없는 걸 겁니다. 저는 그냥 교회에서 얘기하는 정도의 적당한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죄인이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 때, 여러분들이 겸허하게 나는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감히 바라거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을 높은 자리로 두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히 바라거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보다 더할 나위 없이 깊게 누리게 할 겁니다. 자기를 낮추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섬기는 직분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소그룹 리더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회에서 사람들을,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분이라면요, 종종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이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하지? 내가 이걸 함으로써 뭐 손해만 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 손해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높이십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제 얘기를 굳이 해드리자면요, 물론 제가 이렇게 늘 지혜로운 삶만 산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스스로 높여지고 싶고요. 그리고 내가 말이야 대시광교회 담임 목사인데 왜 나를 높이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어리석고 멍청하게 생각했던 적도 많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렇고요. 그렇지만 제가 저 자신을 낮출 때, 종종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낮출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제 자신을 희생할 때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를 경험한 적이 정말 많습니다. 진짜 내가 했던 이 작은 희생, 사실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희생인데 하나님께서 이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시다니,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야.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죄인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지혜를 맛본 사람은, 그렇게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삶 전체를 통해서 지혜로워질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기도합시다.